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그죠? 보통 성경 이렇게 봉독할 때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은 한 주간 은혜 받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모이니까 한 달 동안 은혜 받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죠?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참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꿨지만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바뀌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 교회 예배 형태는 조금 달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의 순서를 짜고 또 그 순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의 의미로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면서 복을 누린다는 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 계시를 보고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에게 복을 누려지는.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열매를, 사과를 따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데 이거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또 서비스라고도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워십 서비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좀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습상 이제 월십 해가지고 예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월스, 가치 있는 쉽.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가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이미 작년에 이야기하고 배웠던 찬양의 모든 복합적인 형태들이 다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찬양의 복합적인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서비스는 이 제공하고 있는 것, 은혜와 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예배 속에서 또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기준이라면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서비스를 하는 거는 누가 서비스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praise,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죠. 립 서비스.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회, 우리 토요 찬양의 이 예배의 형식은 첫째, 오늘 집사님께서 하셨죠? 포럼과 기도.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순서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의 대상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순서를 맡으실 분들이 오늘 집사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준비하시고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 내가 느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설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이걸 소통의 찬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동안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인,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의 그 구절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고 하시고 하실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저도 쓸 수 있지만 다른 목사님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일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다라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서 메신저로, 전달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직선적으로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 내가 하는 찬양. 근데 그 찬양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찬양이에요. 내가 너에게로부터 이 찬양을 받고 싶노라 하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는 찬양은 기도로서 준비한 이 설교의 말씀, 그 설교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직선적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해당되는 찬양이에요.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 그 모습, 모든 것이 찬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순서에 설교라고 제가 순서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말씀이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그 에베소 구절을 근거로 해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찬양하고 구원의 영광과 감사를 담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찬양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막 맺고 나서 요 다음에 나오는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이미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자들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제가 축도를 드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할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내가 너무 좋아요, 나는 그게. 성도의 교제의 찬양. 하나님 자녀들의 교제의 찬양. 그래서 교제의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 위한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이 노래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할 것인데, 지교의 모임. 이게 실천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그리고 승리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같이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이 노래의 중심이 돼 있죠, 그죠? 아니에요? 노래를 제일 많이 하잖아. 앞 15분, 뒤 15분, 교제할 때 또 15분, 10분, 5분? 근데 대체적으로 예배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 설교가 중심이 되고 한 40분 하죠. 1시간 중에. 우리는 예수님교회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좀 뛰어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찬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의 비중을 높여놨어요. 그게 우리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런 그 예배의 전체적인 우리의 그 항목 중에 순서 중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사학이라고 아세요? 수사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수를 숫자로 일하는 학문이 아니고, 수사학은 뭐냐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부터 이런 학문들을 이게 지속해서 내려왔는데, 그 배너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배너 영화 보면은 콜로세움이나 치르코 마시모라고 해서 그 대전차 경기장에서 어떤 연설가가 웅변가가 나와가지고 선수를 소개하잖아요. 우리 요즘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우리 권투 시합 전에, 레슬링 시합 전에 링 아나운서가 올라와가지고 체중 몇 킬로그램 막 이렇게 하는 그 링 아나운서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수사학이 근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웅변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서도 적용될 수는 있죠. 그죠? 말을 전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고대 로마 웅변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그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쓰여졌어요. 우리 어릴 때 웅변합니까? 요즘 초등학교에서? 우리 때는 웅변이 필수였어요. 웅변 대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웅변이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설득을 잘하냐가 웅변에 잘하냐 못하냐. 그래서 그 설득을 하고,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하면 그 설득을 잘해내고 군중의 그런 환호를 이끌어내면 물질로 상을 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한다는 것은 이득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읽었던 본문을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띄워주는데 저는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성경이 우리가 지금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번역되었던 새 번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훨씬 전에 번역되었는데 새 번역이에요. 요즘 잘 안 쓰는데, 말씀을 조금 읽고 지금 읽는 성경이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 어려운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새 번역 성경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수월해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갑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배척 때문에 이렇게 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오늘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전달했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나 나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해야 돼요.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덧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주관적인 은혜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찰떡이라는 이 떡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그냥 만드는 개떡이라는 저 떡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이 떡같이 이야기해도 저 떡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직접 이야기해야 되겠네. 내가 찰떡같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개떡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응. 그리고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강단의 선자와 앉은 자가 다를 거 없습니다. 모든 만민이 제사장입니다. 단 나는 여러분들과 조금 구별된 교육을 받았고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연구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할 때 100% 이해되게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지혜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성령과 여러분들의 있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순서상에 말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로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객관적인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고 하시고 하실 일을 전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생명 구원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생명 구원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물려받은 일을 기업이라 그래요.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일은 생명 구원의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사건에 매이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사건에 막 재앙이 닥쳤다는 그 사건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사건에 매이지 말고 그 사건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보통 그 사건에 묶여버려요. 우와 이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발견한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 실천함으로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24 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 설교가 설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자의 주장을 받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분별력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의 힘을 힘입어 받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달란트와 이런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서 복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그 길에 24 제자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